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지라. 믿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두 친구가 낚시를 갔습니다. 한 친구가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들고 자기 손에다가 잰 다음에 자기 손바닥보다도 크면 물에다가 놓아주고 자기 손바닥보다도 작은 물고기는 구럭에다가 담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또 다른 친구가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친구야, 물고기를 잡아서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놓아주고 큰 물고기를 잡으면 구럭에 넣어야지. 어떻게 너는 왜 반대로 하느냐?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뭐 별거 없어. 우리 집 프라이팬이 내 손바닥만 하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내 손바닥만 해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믿음은 행동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고대 근동 당시에는 이쪽 지역에 전부 다 헬레니즘 문화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원론적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고백과 자신의 삶이 좀 달라도 뭐 이원론적으로 뭐 생각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것이 용납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전해졌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 죽으셨어.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강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삶의 행함이 좀 약화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행함에 대해서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참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뒤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오직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이 행함을 유난히도 강조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별로 이 야고보서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반가량을 차지하는 바울 서신서에서 바울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4절 말씀은 이와는 좀 상치되는 말씀이라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24절 말씀을 그냥 슬쩍 지나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슬쩍 이건 빼고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안 놀라십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믿고 있었던 건 뭐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말씀하고 대치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반되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행함,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그 행함은 믿음이 결여된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그런 행함을 얘기하는 거고,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이 행함은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위시한 바울 서신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라고 하는 칭의의 원인,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칭의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고, 야고보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입니다. 그러나 그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무늬만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그의 행함이라는 거죠. 그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삶의 열매로서, 그의 행함으로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본문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뭐냐면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행함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그 믿음으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24절 말씀에 좀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좀 보면요, 2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24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괄호로 쳐 있는 부분들을 주목하세요. 이게 뭐가 생략이 된 거냐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한 것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한 것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은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는 얘기죠. 정말 믿고 있다면 그렇게 행한다는 거죠. 정말 믿고 있다 그러면서 그 믿음대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낳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일나무를 볼 때 사과나무하고 배나무하고 잘 구별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가 사과나무고 뭐가 배나무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을 때가 돼서 사과가 달려 있으면 저는 100% 맞춥니다. 이건 사과나무입니다. 배가 열려져 있으면 100% 저는 그걸 맞춥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내기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 말은 뭐냐면 좋은 나무 나쁜 나무는 예수를 믿고 참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삶의 좋은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다는 것이고,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은 그러한 열매들을 맺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속에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타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오늘 본문에는 21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말씀도 처음에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조금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렇게 바치려고 하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얼핏 보게 되면 그 행위로 인해서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행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읽혀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단에 제물로 바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칼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찔러서 죽이고 그 피를 흐르게 해서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서 불을 태워갖고 거기서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인신제사라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 아들을 거기에다가 눕힌다는 건 도대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어렵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 아들을 더군다나 죽여서 피 흘려 불에 타에 죽일 수 있는 그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됩니다라고 얼마든지 리젝트를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에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것은 여호와를 믿으니, 거기에 나와 있는 거야. 그걸 믿었다라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의로 여기신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의 무뼈를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전에 벌써 1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내 후손이 되리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지만은 막 몇 년이 흐르고 10년이 흘러갔는데도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내의 몸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그 이스마엘이 됐잖아요. 오늘날 아랍의 조상이 되는 그 이스마엘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서, 즉 아내의 몸에서 아들을 준다 그랬지, 그 아내의 몸종의 몸에서 아들을 준다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믿음이 그만 약해져 가지고 그런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되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럴 수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 아들을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자,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순종을 하지만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아들이 죽는 것으로 엔딩 처리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지만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도로 이 아들을 받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걸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칼에 찔려 불에 태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하우의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리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도로 살리실 거라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믿음이 결국에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게 될 때는 100세가 될 때였습니다. 그 안에 사라가 90세가 될 때였습니다. 완전 할머니일 때였어요. 이제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 죽은 태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은 태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죽은 가운데서도 사망 가운데서도 다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왜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주고 뺏는 법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그럴 수가 있어야 하고 그 명령을 얼마든지 거절할 이유가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 칼을 들여서 아들을 찔려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2번씩이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네가 그 행하는 걸 멈추라고, 그리고 거기에 이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따로 준비했다고 하면서 눈을 뚫어 보니까는 염소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급하게 하고 당황시킨 건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어떤 걸요? 바로 내 아들 이삭은 죽은 가운데 생명을 주신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아들을 바치려 할 때 사실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야. 그리고 우리를,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보라 하는 거, 얼마나 별들이 많아요.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내 자손을 그렇게 하리라고 했는데 오늘날에 수십억 명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니에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수십억 명, 그것이 2000년 동안, 아니 2000년이 아니죠. 아브라함 때부터 오게 되면 이게 뭐 몇만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동안에 그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행함,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한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점점 느껴지는 것은 이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한 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참된 믿음을 강조한 책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내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만약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은 내 삶에 하나님이 명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 나가다가 결혼식 가야 되면 또 예배 빠지고, 집에 시어머니 온다 그러면 예배 빠지고, 그렇게 해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시어머니는 용납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은 용납하실 것 같아요? 용납하시지만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생각하고 듣게 되죠.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입으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믿음의 혈관이 머리에서 입까지는 막히지 않았는데 손과 발까지 내려가는 그 믿음의 혈관이 막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의심과 교만과 염려와 탐심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혈전으로 인하여 그만 그 믿음의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심지어 막혀서 믿음이 손과 발에 이르지 못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믿음으로 받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지만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느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믿음이 입으로만 고백되어지고 손과 발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요, 자를 가지고 50cm 자를 가지고 제가 머리에서 입까지 재봤어요. 한 20cm 정도 되더라고요. 좀 더 길은 사람도 있겠죠. 저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한 20cm 정도 되고요. 머리에서 이 손까지 이렇게 재보니까 한 1m 가까이 되더라. 1m. 아마 발까지는 내 키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혈관이 20cm에서 막히지 않고 1m 이상 뚫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습니까?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봐요, 아멘 소리가 없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했는데 정말? 이러면 왜 믿음이 작아지? 왜 소리가 작아지는 거죠?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너무 세속적이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게 이 시대 우리 교회의 고민이 아닙니까? 믿음이 우리 머리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삶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배어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박제된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을 견인해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 딴에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불쑥 우리 이혼해요 그러는 거야. 에이 무슨 농담이야. 농담 아니야? 농담이 아님을 직감한 남편이 왜 그래? 당신하고 사는 건 나무 토막하고 사는 것 같아. 그랬어.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차라리 나 혼자 사는 게 속편하겠어. 우리 이혼해. 충격을 받은 남편이 내가 나무 토막이야? 하고 화를 내는데 바로 아내가 이러는 당신하고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좀 깊이 얘기해 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외로워서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나이가 들어도 여잔데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를 내가 못 느끼겠어.
너무나 외로워서 내 남은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 꼭 말로 해야 돼? 내가 경상도 사람이라 내가 다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지. 그럼 남자가 그거 말로 해야 되냐고 억울하다고 막 목소리를 높이는데, 아내가 당신이 한 번이라도 나한테 사랑을 표현한 적이 있어? 사랑한다는 말조차, 사랑하는 어떤 행동조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 그래. 당신의 행동을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자, 이 부부가 이혼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냥 제 뇌피셜로 그냥 지어내서 말한 것뿐이라서 제가 결론은 만들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믿으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말하지만, 말씀에 순종한 구체적인 기억이 없으면 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멘! 이렇게 해놓고 그럼 뭘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기억이 없다면 그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도 다니는데, 천국 얘기만 나오면 진짜 있을까? 하고 의심을 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막 믿음이 흔들리고, 주일에 골프 약속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는 일이 빈번하고도 크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게 과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이거는 성숙한 믿음과 미성숙한 믿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의 차이도 아니고,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 믿음이 무엇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구원이다, 믿음은 사랑이다, 믿음은 행동이다. 이렇게 믿음은 무엇이다는 시리즈 설교의 초점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순종하라 했으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면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말씀들을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고 전혀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도 나타나질 않는다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소리를 높이면서 외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오늘 그냥 그래도 설교 듣고 예배 드렸다고 하는 걸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은 뭔가 좀 그런 말씀 드리면 좀 의지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Do it. 그것을 하라는 거야. 네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삶의 열매로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장롱 속에 들어가 있어도 안 되고 서랍 속에 들어가 있어도 안 돼요. 언제나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 17절과 26절은 대나무의 마디 같은 말씀이에요.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믿음이 연약한 거라 그러면 조금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아예 사망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난 인생의 차이를 가져오죠. 그것도 물론이지만 믿음의 크고 작은 차이도 인생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믿음으로 다운로드 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힘으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예로
어떻게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말로만 배고파? 뭐 좀 사 먹어.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주고 아니면 음식을 주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별로 마음이 찔리지 않는 이유는 나는 부한 자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부자는 아니야. 부자는 한 50억은 있어야 돼야 부자니까 나는 아니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부한 자인지 아닌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는요, 극도의 빈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10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중에 10억 명이 하루에 1달러 1360원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안 놀라시죠? 여러분 1360원 줄 테니까 하루 살 수 있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뭘 그걸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10억 명이 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통계는요, 3,000달러, 한 400만 원 정도가 되죠. 그것으로 1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70%가 된다는 거예요. 또 역시 안 놀라는군요. 지구상의 수십억 명의 70%가 한 달에 33만 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집중 선교하고 있는 이 필리핀의 경우를 보면 서민들, 택시기사들의 한 달 수입이 한 4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온 세계 70%가 33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간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성도 중에 40만 원으로 한 달을 사시는 분이 있나요? 없을 겁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라에서 그 정도는 줘요. 나라 주잖아요. 너무 빈곤할 경우에 그 정도 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부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부자들이에요. 우리는 식사동은 또 더 그런 것 같아요. 신경질 날 정도로 부자들이에요. 우리는 여러 구호기관들이 있지만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좀 어려운 사람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혼자 띵가띵가하고 살지 말고 너무 막 그냥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뭐 매일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래도 1년에 좀 기억나는 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선한 일을 한 기억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행한 선한 일이 기억이 안 난다면 올 말까지 딱 한 번이라도 얼만큼 도네이션을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일을 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선한 일에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여행도 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갖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신앙적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물질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소망은 재물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치스러운 소비 행태를 보이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너무 사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좀 캡을 씌우는 게 좋아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가도록 모자를 씌우셔야 됩니다. 셋째는 때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적은 돈이지만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동하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라도 해야 돼요. 연기해도 괜찮아요. 연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게 남들 시선을 의식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클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띄워주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도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다. 하나님 우리한테 꾸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갚으시면 어떻게 갚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베푼 것보다 하나님이 도로 우리를 갚아주실 때는 훨씬 더 크죠. 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보다 크니까. 큰 손이에요, 하나님. 가난한 자를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손길은 의무감이나 미안함이나 혹은 선행을 했다는 만족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랬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번 한 주간 내 주위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찾아내셔서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혀로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우리 믿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선한 행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2차 대전 때 실화입니다. 1943년 1월 20일 뉴욕 항구에서 904명의 병사를 태운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항해한 지 12일째 되던 날에 도체스터가 독일 잠수함의 어뢰를 맞고 배가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병사들이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군목이었던 클라크 중위가 한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Are you Christian? 네, 그리스도인이냐? 아닙니다, sir. 그러자 클라크 중위는 자기가 입고 있던 구멍조끼를 그 병사에게서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천국에 갈 건다. 당신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나와 만나기를 바라네 하면서 구명조끼를 준 거야. 이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4명의 군목이, 이 사람 외에 3명이 더 있었는데 이 군목들이 전부 다 Are you Christian? 병사들한테 그 와중에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 구명조끼를 다 벗어주면서 꼭 예수 믿으라고. 나는 지금 천국 가니까 괜찮은데 당신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천국 가서 만나자고. 그렇게 나누어 주고 4명의 군목이 같이 4명이서 손을 잡고 이런 찬송을 불렀대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며 바다에 빠졌으며 살아남은 수병들이 4명의 이 군목들을 기억했습니다. 이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트루만 대통령이 4명의 군목의 희생을 기념하면서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불멸의 군목들이라는 우표도 발행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영원한 천국을 믿었기에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내 생명까지는 내주지 못해도 내가 믿고 있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며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좀 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손길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삶으로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1절 3절 부릅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네 명의 군목이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하면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믿는 믿음이 구명적 길을 부하들에게 나누어 줄 정도의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외면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하나님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이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넉넉하게 나누어 줬을 정도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